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5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장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1장에서는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제 환관이 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받는데 왕이 준 음식 다 먹어야 돼요. 3년 동안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교육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왕이 준 음식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우상 제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못 먹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건강 상태와 얼굴이 안 좋아지면 모르거니와 더 좋아진다면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대로 합니다.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월등하게 윤기가 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왕이 불러서 이제 그 세 친구와 함께 왕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총명이라든지 지혜를 시험하게 되는데 10배가 더 뛰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픽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사들을 불러다가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라니까 술사들이 세상에 꿈을 맞추라고 하는 왕은 동서고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도 사기꾼이라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도 함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찾아가서 잠깐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잠을 자는데 꿈 중에서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신상을 본 겁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은 철과 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환상을 본 겁니다.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서 꿈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사들을 다 부른 거죠. 그런데 왕이 화가 나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금머리로 높여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만큼 강한 나라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노새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나라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돌이 날라와서 발을 때림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재처럼 바람에 휘날려가게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게 된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왕께서 꾸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신이 났어요. 예, 왜? 자기가 금머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평지에다가요, 자기를 닮은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뭇백성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와 악기를 타는 소리가 나면은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현장에 있는데 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끌려가서 결국은 왕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왕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우상 앞에서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풀목불 속에 집어넣을 건데 그래도 괜찮으냐?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살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화로에 가까이 갔던 군사들이 그만이야 타 죽습니다. 이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타 죽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딱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몇 사람을 넣느냐? 셋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넷이다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꺼내라 빨리 꺼내라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오너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호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들은 몸을 반쪽으로 쪼개서 죽여라 하고 엄명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니 네 친구를 높여서 그리고 관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낮추시고 난 다음에 높이시는 거.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느부갓네살도 낮추시고 난 다음에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신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금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큰 나무가 하나가 자라 올라오더니 그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자랍니다. 막 새들이 오고 무성한 잎 사이에서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밑에서는 들짐승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막 그렇게 큰 나무, 동서사방 어디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딱 세워지더니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명령을 합니다. 이파리 다 털어내고 가지 다 잘라내고 밑둥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그 밑둥은 쇠사슬로 묶어서 7대가 지날 때까지 놔두고 밤 이슬에 젖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삽시간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가지 다 쳐서 다 떨어지는데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 밑둥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밤 이슬에 젖게 만듭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참 이 신기한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또 고민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서 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듣더니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왕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의 원수들에게나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무 밑둥이 묶여서 7대를 지나는 것처럼 왕께서는 7대를 이슬을 맞아가면서 짐승처럼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왕께서 겸손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왕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바벨론 제국은 그래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능력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것이야 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때부터 짐승이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7대를 지나갑니다. 그 7대가 7년인지 아니면 7달인지 7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7대를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대하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에 왕이 하나, 둘, 셋, 넷 지나가고 5번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대로 멸망을 합니다. 이 벨사살이 만조백관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요, 그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전에 쓰는 금그릇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거 가져와라. 거기다가 한번 술을 마셔보자. 그 술잔을 돌아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 성전의 금잔을 가지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한참 취해가지고 모두 또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막 거기 모여있던 1000명의 귀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흩어져서 막 도망을 가고 이 난리를 쳤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왕의 어머니가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 꿈 해몽하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만납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말하기를 네가 내 꿈을 맞추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왜 모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그걸로 술을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근수가 안 나간다는 것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겁니다. 그날 밤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데파사군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메데파사 제국에 의한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이 세상 제국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고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계시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가 되셔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라의 주권을 맡겨서 권세를 주기도 하지만 그 권세를 뺏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그러면서 그 뜨인 돌, 날아와서 우상을 때려부신 그 돌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집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비밀을 1장에서 5장에 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6장부터 또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